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사할게요. 샬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인사할게요. 시작. 샬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어렵죠?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을 많이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안이죠, 노안.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안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안이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기보다는 수정체의 노화에 따른 눈의 장애 현상이 바로 노화라고 해요. 그것이 저희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왔을 때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고 또 조금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눈이 금방 흐려집니다. 네? 피로감이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노안을 경험하셨을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노안을 경험하게 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노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노안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은행이었어요. 은행에서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실비보험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큰 일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런데 이 실비보험이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 실비보험 하나쯤은 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실비보험이 맹점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걸 계산해보니 손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해지해버리고 가감하게 딱 해지해버리고 차라리 실비보험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적금에 들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 적금이 액수가 커지면 실비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큰일이 없었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으니까 차라리 적금이 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은행에 갔죠. 적금을 들기 위해서 은행에 갔어요. 상담 창구에서 은행원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많은 유형의 이제 적금과 그리고 이익에 대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인을 하고 이름도 적고 또 어떤 때는 그 글씨를 똑같이 기록해야 되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장이 많은데. 그런데 보이긴 보이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그게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계약서 내용이 안 보이고 제가 써야 하는 그 글씨가 무슨 글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은행 직원에게 말했어요. 글이 잘 안 보인다고. 그때 은행 직원이 옆에 있는 그 돋보기 안경을 저에게 주면서 이거 한번 쓰시고 한번 보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딱 썼는데 와, 눈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자그마한 글씨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돋보기의 위력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말로만 듣던 노안이구나. 노안이 그때 말로만 그때까지만 해도 노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때 이 노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평소에는 시력이 양쪽이 1.5예요.
네? 1.5였는데 이런 수준이었는데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시력이 흐릿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불편해요. 지금 안경 쓰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 또 무엇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구나, 굉장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육체의 노안이 오니까 제가 안경을 맞추고, 육체의 노안이 오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봐요. 예? 뭐 약도 먹어보고, 안약도 넣어보고, 영양제도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파악하거나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노안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느끼는 데 있어서 많이 둔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나아가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노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눈, 이 영안이 점점 흐려지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신들의 영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안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열어야 되겠죠.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듯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되든 안약을 처방받든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안은 점점 더 흐려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안에서 영안을 열어라.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력, 즉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이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고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스승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그런 통찰력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면서 거봐 내가 떡 좀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 떡 좀 가져왔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 떡 먹는 거 누룩을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 제자들은 이걸 생각하고 있고 뜨끔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친 의도를 지금 제자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으냐? 이 제자들아. 책망하고 계시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초자연스러운 역사들을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한 번은 어떤 역사입니까? 빈들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어요. 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추산을 하면 뭐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지금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요. 네? 또 한 번은 4,000명이 넘는 무리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육적인 양식들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네? 제자들은 그거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무슨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떡 한 덩어리는 가져왔잖아요. 한 덩어리로 또 축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2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떡 하나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무지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얻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도 지각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각은 배워야 해요. 공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각이에요. 지각.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은사만을 구하기를 원하죠.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그 신비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각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기본적인 바탕이 풀어져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연결돼가지고, 확장돼서 모든 것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니까 축구를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운동 감독, 축구 감독이라고 한번 감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축구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선수들을 기용하겠습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해요. 한 선수들이 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11명을 뽑아야 돼. 그럼 어떤 선수를 뽑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네?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좀 사랑하는 사람?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나한테 좀 잘하는 사람? 그런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가 바로 그런 인맥, 그런 관계식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준비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네?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역할과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네? 그 사람을 기용하는 거예요. 그 감독의 입장에서 그것을 플랜을 잡고 자기가 지금 전술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선수를 뽑아서 그래서 선발을 이렇게 명단에서 선발을 내보내는 거지. 자,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자신을 기용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지. 뽑힌 사람들은 괜찮지만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나를 뽑지 않느냐? 왜 나를 뽑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를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준비가 됐죠.
그 사람은 축구를 할 줄 알아요. 축구 잘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잘해. 하지만 포지션이나 역할에 대한 것들이 부족해요. 예?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의 제자들 중에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이 말씀은 육적인 육체의 눈으로 그리고 육체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날이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 오니까 빨리 우리가 알리자. 알리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세대 눈으로 목도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 사도들이 하나 둘씩 역사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초청돼서 가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부랴부랴 생각을 하기를, 이것이 이게 아니구나. 그 당시만 해도 자료를 수집하고 이럴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가 1세대 사도들이 빨리 가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니까 빨리 지금까지 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빨리 수집하고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급하게 막 모아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가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지게 된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영안이 없으면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육적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그 신적인 신비한 어떤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죠? 바로 그 비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줘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꼭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받지 못했으면 주여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현대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아주 그냥 꼼꼼히 다친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 조금만 아프면 뻘뻘 떨면서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챙기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지금 자신이 지금 말기암 환자야. 말기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영적인 증상들이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영적으로 무관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자신의 영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제발 깨어나십시오. 자신의 영에 나타난 영적인 질병들의 그 자각 증세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2부 시간에 성경을 읽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신약 다 읽고 이제 벌써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함께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약간 이제 재밌는 사건들은 재밌다 그러는데 도통 모르는 이야기들 뿐이잖아요. 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모르는 이야기를 읽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게 공부예요. 공부는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아멘.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게 들어봐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성경을 설교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성경을 붙잡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일독이독하고 계속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더니 지금은 성경 안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공부를 해. 투자해.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각이 없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 은혜를 주시는데 없어져.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지금 제자들이 바로 첫 번째 그런 무지한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안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 또 15절의 말씀이에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 그들의 모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누룩은 뭐냐면 공유와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죠. 이 발효제는 빵을 반죽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로 써여졌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이 누룩은 악을 상징해요.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되게 부정하고 악한 것은 전염되어진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작은 누룩을 조금만 저기에서 빨리 반죽할 때 그게 온 덩어리에 퍼져서 금방 그 누룩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이 사회에도 이 악이 사회에도 또한 우리 심령에도 악한 것이 조금만 들어오면 그것이 금방 부패돼가지고 썩어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가서 표적을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이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바로 이런 거. 이 누룩은 바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곳에서 거리를 띄어서 살아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 헤롯과 같은 악한 성격,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누룩과 같아서 금방 자신의 몸을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것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네트워크 시대. 정보는 널려 있지만 근데 그 정보가 얼마나 가짜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찾아서 금방 정보를 찾아서 좋은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정보가 가짜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지난주 한 주간의 이슈가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손석희 JTBC 그 사장의 폭행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저도 궁금합니다. 그죠?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런데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막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진실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한데 그런데 경험으로 비춰봐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제가 신뢰하지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언론.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되니까 이 언론이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신뢰되지 못하는 정보들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권력자들이 이 언론을 장악하고 조작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을 이용해서 마녀 사냥이죠. 자기에게 그 마녀 사냥하는 그런 방법으로 척결을 하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자신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흠집을 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손석희 사장이 지금 누군가의 눈에 잘못 이렇게 찍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가짜뉴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인터넷에 아직 퍼지지도 않았는데 한 패친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메신저로 하나 글을 이렇게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 사람도 아마 어디서 받은 거겠죠. 누구에게? 네? 그 누구에게 받은 것을 지금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네트워크 안에서 근거도 없는 이런 내용들이 유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근거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 뭐 이래? 놀라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 손석희가 같이 진행하던 안나경 아나운서와 불륜이 나다.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김웅이라고 하는 내부 관계자가 이를 가지고 손석희 사장에 가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둘이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폭행을 하고 이 손석희의 거취, 이 폭행한 문제 때문에 이 거취를 두고 또 그 윗사람, 홍 회장이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최고 간부들과 지금 회의 중이다. 뭐 이런 문자가 나한테. 지금 이제 공방이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자 어떤 일이 있느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불륜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글들이 퍼져나가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악한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 여하를 막론하고 이 손석희 대표에게 치명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러지 않아요. 듣고 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와, 나는 손석희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바로 가짜뉴스예요. 얼마나 악한 거냐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것들은 사회를 병들고 엄청난 속도로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거죠. 알아요. 아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사회적으로도 이런 진실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판단할 수 없지. 무조건 다 수용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압력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 넘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겉으로는 평화스러워요. 겉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간 방심하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라. 아멘. 주의해야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사고체제 그래. 한번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무엇인가 들어왔어. 근데 그게 가짜야. 근데 그걸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어. 그 사고체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묶이면 다른 것들이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제 진짜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벳세다에 있는 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삽입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나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과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많은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보면은 한 방에 고쳐져요. 한 방에. 예수님이 옷가에 딱 손을 만지니까 한 방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방에. 기도하면 한 방에 다 고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 한 방에. 잠잠하라, 한 방에 전부 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한 방에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한 봉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는 삶이다. 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더니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하셔서 안수를 하시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맹인이 눈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맹인이 눈을 열어 보았다는 것은 본 것을 보고 깨달았다. 이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무지가 지금 그런 맹인의 상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맹인의 모습과 대비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흐릿하게만 아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첫 번째 예수님이 한 번에 안수로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두 번째에 가서 맹인이 확실하게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눈은, 그 영의 눈은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한 번에 그냥 활짝 뭐 이렇게 믿음이 확 들어옵니까? 네? 그렇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확 열립니까? 그렇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한 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매달린 자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근데 희미하게 알아요. 근데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설프게 하니까 이슈를 던져주고 획기적인 뭔가를 딱 던져주니까 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가르치네? 이거구나. 아주 신비롭죠. 엄청나죠? 빠져들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나야 된다. 아멘. 아멘. 희미한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붙잡아라.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성령을 붓고 성령을 채우고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멘.
두 번이 그냥 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이 우리 한 번, 두 번, 이걸 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는 상징인 거죠.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맹인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한 번에 안수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열린 상태입니까? 자, 우리는 확실히 열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확실히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이 영안이 열리기를 영안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읽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올 한해 거기에 매달려 보십시오. 네? 올 한해 새 일을 행해 주실 그 새 일이 우리의 세상적인 새 일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을 활짝 열어야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의 비밀을 알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영안이 닫혀서 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없겠죠.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해. 비극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 근데 그것을 쓰지를 못해. 비극이죠.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하다. 다음에 두 번째,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눈을 활짝 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에 매달려라.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더 많이 누리게 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셔서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닫혀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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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주보 뒤에 있는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